우리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원래부터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믿음 없고 의심 많은 평범한 자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 셋을 발견하고는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마치 기다리던 손님이 온 것이나 된 것처럼 그냥 보내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달려가서 영접하였습니다. 여기에 날이 뜨거울 때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강렬한 햇볕이 내려지는 이 정오에 낮이 뜨거울 때는 잘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나그네 3명을 본 아브라함이 저들에게 피할 그늘과 음식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겸손하게 몸을 땅에 굽혀 인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등장한 3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에 나왔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13절에도 보면 3사람 중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음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도 이 3사람이 평범한 나그네가 아님을 직감했는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를 향하여 내 주여라고 불러요. 죄인 인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괜찮으시다면 이란 말도 될 수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당신께 이미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주여라고 부르고 제발 저의 환대를 받아주십시오. 매우 겸손하게 이 3사람을 초청했습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이후에 지나가십시오. 당신이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라 하며 그 간청을 받아들이고 이 3사람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앉아서 아브라함의 접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 환대는 당시 문화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긴 했습니다만 여기 묘사된 아브라함의 나그네 접대는 그냥 접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또 3절에 내 주여, 자기는 또 종을, 5절에도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환대를 넘어선 매우 극진한 환대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묘사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들이 천사들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환대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찾아오긴 했지만 그 하나님을 환대하고 영접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고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일이 천사를 접대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부지 중에 주님을, 부지 중에 천사들을 환대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의 행위는 미리 정해진 규범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해진 규칙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명절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소중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귀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규칙 지켜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칙을 지키는 연습을 통해서 지나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는 일이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되고 부지중에 하는 일이 긍휼을 베풀고 배려하는 친절한 행동이 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친절을 잘 베풀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받은 지, 그가 75세 때 명령을 받고 지금 99세니까 24년이 되어가는 중에 주님과 대화하고 약속을 받아가고 지켜나가면서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도 모르면서 한 일,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심하고 격려하고 결심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그네를 환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고 한 일이 배려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당연히 대접했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나인 줄 알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대접하지 말고 누구든지 아무리 작은 자라도 대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라. 그게 나한테 하는 거다. 오늘 내가 만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하게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내린 판단이 다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느 한순간 결심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늘 주를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고 주를 대하듯이 가족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은 아브라함이 오신 손님을 잘 대접했다,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신께서 인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온 아브라함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마음 가득 담아 대접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사를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부탁을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접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손님 맞이하듯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급히 뛰어가서 사라에게 요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기 요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맛없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서 뛰어가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빵과 고기를 이제 내어놓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천사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웨이터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지켜보는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이렇게 급히 속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접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들이 특별한 분들임을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천사들 이 세 분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이 시중을 들면서 신을,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 인간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의 식탁인 거예요. 신과 인간이 만나는 기적의 교제입니다. 이 자체가 과분한 은혜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식사 누구랑 합니까? 어느 정도 격에 맞는 사람들하고 편한 사람들하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께서 인간의 식탁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식탁을 베푼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식탁 교제를 하려고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당시 오셨던 세 천사들,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갔지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한참 후에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인간들에게 내려오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또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수님 탄생을 예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시다, 신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과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식탁을 나누시려고 친히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육신으로 오심을 이렇게 묘사했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는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처를 나누려고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인간 예수님에게 있더라.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인간들 바로 곁에 오셔서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편하게 식사하잖아요.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고 편한 분들하고 가까운 분들하고 가까웠고 싶은 분들하고 식탁 나누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절개했어요. 오죽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 나누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그러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어라. 또 잔을,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신비한 연합, 신비한 거제 그 이상의 연합을 하라는 겁니다. 살과 피를, 예수님을 기념하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먹고 마셔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주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리고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뒷부분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 삶에 참여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신비한 연합,
친밀한 교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표시이고,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넘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함으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노크를 하시면서 문 열고 나를 좀 초대해줘. 같이 밥 먹자. 편하게 밥 같이 먹자.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다니,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으시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앉아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식사 한 끼 얻어먹이고 아브라함에게 갔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고 고백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권적으로 사랑하니까 받기만 해라, 내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니까 받기만 해라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할, 교제할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 삶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란 말씀이지요.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빛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처럼 낮은 모습을 갖고 내려오신 겁니다. 필립 얀시르가 쓴 책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 이 저자가 이 케르케고르가 쓴 비천한 여종을 사랑했던 어느 한 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정적을 숙청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무서운 왕이 비천한 한 여종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왕은 이 여종에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까 고민했으나 왕이라는 신분이 고백하기 어렵게 했다. 만약 여종을 궁전으로 데려와 화려한 왕관을 씌우고 여왕 옷을 입힌다면 그녀는 이 제의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히 왕의 요구를 거절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여종이 진정으로 왕을 사랑할까? 무서워서 사랑한다고 말하겠지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을 거다. 왕은 그런 사랑을 원치 않았다. 왕과 함께 살면서도 그 여인은 옛날 살던 시골집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궁전 안에 사는 것을 어쩌면 지옥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왕이 여종이 사는 오두막집에 찾아가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거창하게 찾아간다면 여종은 겁을 먹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왕의 시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왕은 겁에 질린 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원하기 때문이다.
종속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고 결론 지었다. 그래서 여종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그녀를 여왕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왕이 비천한 신분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왕은 거지처럼 옷을 입고 여종이 사는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왕의 새로운 신분이었다. 왕은 여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왕좌를 포기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왕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교제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귀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신앙생활은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성찬에서 떡을 떼는 것처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삶을 나누는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참된 사귐과 교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림 가운데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하는 겁니다. 참된 사귐, 참된 교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 정말 사랑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막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 주님이 내 다 아는데 그래 소리 안 질러도 된다. 뭐 그렇게 급하노? 주님이 그러실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도 막 순종하지 못하면 벌 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규범인 줄 알고 기꺼이 좋아서 하라는 겁니다. 멀리 계신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여기 와 계신, 우리 곁에 오셨던, 그리고 지금도 이게 함께 하시는 그분과 사귀며 교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참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제의 즐거움이 풍성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식탁 교제와 함께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독려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성취 이전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특별히 사라에게 믿음을 독려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드시다가 식사를 하시다가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 안에 사라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연히 천사들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그 과정에 사라가 듣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실제로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사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는데 사라가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믿음을 독려하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애생겼으니까 낳아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잉태되었을 때 주님이 주신 자녀인 줄 알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려고.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그 믿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는 것을 아는 천사가 아마 일부러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할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텐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사라가 들으라고.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사라가 그래 맞아,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는데 하고 믿어야 되는데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사라가 뭐라고? 속으로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아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라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지금 느닷없이 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너 내년에 아기 낳는다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셨던 약속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가 남편 나이 75세, 자기는 65세, 24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들이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우리 집에 키우는 종이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상속자, 이 아들을 상속자 해서 아들을 삼을게요. 그때 사라도 다 동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5장 6절에 보면 그 사람 네 상속자 아니다, 걔는 너희들이 낳은 아이가 아니잖아. 아브라함 보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별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라는 내 몸에서 날 자다 이 말을 듣고는 나는 안 되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내가 드릴 테니 하갈과 잠자서 애기 가집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관계를 했는데 바로 임신이 돼버려요. 임신되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임신한 이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해서 부부싸움 대판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1년 만인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그득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를 낳기 전에 이렇게 부부싸움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 13년이 또 지났어요. 그때부터 이스마엘 낳고 99세가 되었을 때 바로 얼마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단치는 거예요. 뭐하냐 지금? 내가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했는데 너는 왜 못 믿고 하갈하고 잠자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부부의 예를 잘 갖춰야지. 그러면서 꾸짖고는 하신 말씀이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고요?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포경수술 같은 거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랐다는 이 예식은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임을, 할례를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몸에다가 새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면 아내 사라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부부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며칠을 어거적 걸어 다녔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례를 이제는 이름을 바꿔 불러라. 사라라라고 불러라. 열국의 어미,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사라라고 불러요. 남편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실 때는 17장에 보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에이 이스마엘 저 13살이나 됐는데 쟤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이삭이라고 부르라. 내가 그 이삭과 함께 내 언약을 세울 거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은 내가 장차 12두령을 낳아서 큰 나라가 이루게 해줄 것이고,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해 못할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할례도 받게 하시고, 이름도 열국의 어미라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낳을 자식 이름도 이삭이라고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사라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도 바뀌었지, 낳을 자식 이름 이삭이라고도 들었죠. 남편 할례도 행했죠.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라는 믿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뒤에 보면 할례를 진짜 행합니다. 7장 23절 이후에 백세된 자기가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을 가지면 아내도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는 그걸 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약속을 믿게 하려고 천사들을 데리고 직접 방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극진히 환대했고, 신께서 인간과 식탁의 죄들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이후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인 겁니다.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비웃었는데 오늘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늙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24년간 계속 수차례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고 확정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야단쳐서라도 꾸짖어서라도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왜 사라가 비웃느냐 하고 아브라함 보고 사라를 야단치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까 17장에서는 아브라함 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젠 사라 보고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 있을 것이다. 다시 반복하여 그 약속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때 사라가 재빨리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믿어서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 오래 말씀하시고 오늘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군요, 이제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너 웃었잖아, 꾸짖으신 거죠. 야단친 거예요. 그렇지만 자식이 있으리라 왜 못 믿어? 왜 비웃어? 그랬는데 저 안 웃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을게요. 믿을게요. 예,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웃어? 야단치니까 무서워서 안 웃었는데요. 억지로라도 믿음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꾸짖으셔라도 불신을 물리치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이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자식 안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안달이 난 거 아니고 여기는 자꾸 다른 짓을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내 말씀대로 된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받아들이라, 믿으라. 이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약속,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단계로 말씀했는데 믿지 않으면 꾸짖어서라도 믿게 하시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뭘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싶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같이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실 때 사라처럼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기꺼이 환대하며 맞이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환대하듯이 이웃을 대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데도 사라처럼 믿지 못하다가 꾸지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꾸지람 듣기 전에 안 웃었는데요 하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약속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주님을 기꺼이 맞이하고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규범 겨우 지켜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사귐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규칙 지켜내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규칙을 말하고 기준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대로 살아 이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살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성육신하시고 식탁을 함께 나누려고 우리 곁에 오시고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식탁 교제를 넘어선 신비한 연합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정, 헌신 이전에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매 순간 주님께 물어가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도 드리고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충만하셔서 주님과 깊이 사귀다 보니 악을 멀리 떠나 있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삶을 살다 보면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성육신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언약의 상대자로 삼고 식탁에서 함께 밥 먹을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함께 밥 먹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가 환영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약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곁에 다가가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귐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님과도 잘 사귀시고 그리고 이웃들과도 잘 사귀시며 가족들 사이에도 이 사귐의 기쁨, 누림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얼굴 보고 싶어요. 우리 마음을 다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사귀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비천한 여종에게 사랑 고백하려고 왕이 자기의 왕관을 벗고 보좌를 떠나서 내려오셨던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셨다면 우리가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모셔야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환영한 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누구와 교제 못하겠습니까? 사귐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종종 다투고 힘이 들어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주님처럼 내려가서 사귀려고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대접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가장 가까워야 될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도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육신하셨던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먼저 친구 데리고 오셨던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결단도 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려고 우리와 식탁 교제 나누시려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친구하자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거부하고 멀리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기꺼이 영접하고 또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며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교제의 기쁨이 사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늘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의를 행하고 진리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